내가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되새김질하고 아브라함에게 천사가 명령한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되새김질하라. 하나님의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언가?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을, 독생자를 세상에 육신 입고 내려보내신 거룩하신 뜻이 어디에 있나? 나 자신이 올바로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하늘 아래는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하늘 아래는 어떤 곳이냐? 첫사람 아담이 쫓겨날 때, 영생의 자리에서 쫓겨날 때 땅은 노로 인하여 저주를 받았다 그랬어요. 저주받은 땅. 그래서 네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이마에서 땀을 흘려야 된다. 왜 그러느냐? 땅은 노로에 저주받아서 좋은 것을 내는 것이 아니라 가시, 엉겅퀴를 낸다. 그래서 너는 이마에 땀을 흘려야 된다. 근데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뭘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 첫사람 아담에게는 하나님께서 영생하지 못하니까 나는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이마에서 땀을 흘려야 된다고 그랬는데 하나님의 아들은 오셔서 뭘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염려하는 것은 그것은 세상에 속한 자의 몫이다. 하늘에 속한 자의 몫은 아니라는 거예요. 언제든지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하나님 아버지 약속이 무엇인지 나는 그 약속을 얼마나 올바로 알고 있는지 하나님의 명령의 절대성을 잊지 말아야 된다. 사도들도 똑같아요. 세상도 세상에 있는 것들도 사랑하지 말라 그랬어요. 하늘 아래에 있는 것도 세상도 세상에 있는 것들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를 사랑함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그러죠. 우리 흔히 그런 말을 하지. 양다리 걸쳤다.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다. 하나님의 아들이 직접 오셔서 하신 말씀은 하나님과 재물을 동시에 섬길 수 없다. 분명히 말씀하시잖아요. 세상에 있는 재물을 아니면 하나님 둘 중 어떤 것을 선택할 거냐는 거예요. 두 가지 다 선택하면 좋겠다. 그거 잘못된 생각이에요. 그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적당히 이론으로 신앙생활하는 것은 기독교에서는 용납이 안 됩니다. 둘 중 하나를 세상도 세상에 있는 것들도 사랑하지 말아야 되는데 왜 그러냐?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를 사랑함이 그 안에 있지 않다 그랬어요. 아버지를 사랑한다는 말은 하나님의 아버지의 거룩하신 사랑의 호흡이 거룩한 사랑, 첼리티 그 사랑이 내 안에 있지 않다는 증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을 사랑한다? 그 말이 안 되는 얘기죠.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율법사에게 계명이다. 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첫째 계명이다. 분명히 하나님의 아들이 선포하셨잖아요. 계명의 목적을 올바로 알아야 돼요. 계명의 목적은 영생에 대해서. 계명이란 뜻을 잘 알아야지. 계명이란 한문이거든요. 경계할 계, 경계해야 된다. 지켜야 된다. 파수해야 된다. 우리나라 말로는 여러 가지로 표현하지 않습니까? 얼마만큼 철두철미하게 경계해야 되느냐. 목숨을 다하여 계명, 목숨명자예요. 목숨을 걸고 파수하라, 경계하라, 지키라. 절대적인 거 아닙니까? 대충이란 있을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목숨 바쳐서 지키는 것보다 대충 먹을 거 다 먹고 입을 거 다 입고 놀 거 다 놀고 적당히 해도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나를 버리지 않으신다. 그게 하늘 아래 종교여서 거짓말로 루시퍼의 졸개들이 주장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은 절대적이에요.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되고. 내가 성경 읽으면 알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적당히 얼버무리고 그러다가 하나님의 동산에 데려다 놓으셨는데도 쫓겨난 첫사람 아담을 보라 이 말이에요. 혼적인 사람의 완성되지 못한 사람의 모습을 내가 눈여겨볼 수 있어요. 눈이 띄어 보이죠. 하나님께서 동산에 데려다 놓으셨는데도 계명을 지키지 않으니까 결과는 영생에서 쫓겨났다. 계명의 중요성을 알아야지. 내 육신이 껍데기가 세상에 거한다고 그래서 세상 것에 미혹되지 말라. 그런데 내 주위에 있는 모든 것들은 계속 나를 미혹하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이 껍데기가 흙으로 되어 있으니까 제일 접촉하기 쉽지 않습니까? 그래 속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날마다 하나님 말씀 읽어야 속지 않지요.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그랬어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생의 자랑이요 아버지께 속한 것이 아니라 세상에 속한 것이기 때문이라 그랬어요. 하나님 아버지께 속한 것과 세상에 속한 것과 분리시켜야지. 하나님 아버지 거룩하신 사랑의 호흡이 내 안에 들어왔다면 무엇이 하나님 아버지께 속한 것인가? 무엇이 하나님 아버지께 속하지 않은 것인가? 분리되어야 된다니. 나눠져야 된다. 나눠지지 않으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생의 자랑이라는 것이 세상에 속한 것이지 하나님 아버지께 속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도 세상에 있는 정욕도 사라지지만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 거룩, 하나님의 속성을 잃어버리지 말라. 거룩한 하나님의 속성은 내가 갖고 싶다고 가져지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원한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선제들 통해서 분명히 내가 완성되는 것은 그냥 되는 것이 아니다. 피조물이 애쓰고 노력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 받아야 완성되는데 그것은 자연인에게는 해당이 안 되는 얘기예요. 그게 구분해야 돼요. 첫사람 아담이 하나님의 동산에 쫓겨난 이후에 창세기 4장부터 분리되지 않습니까? 세상이 물로 심판할 때까지 분리되는데 어떻게 분리되느냐? 하나님의 거룩하신 사랑의 호흡이 들어간 사람과 하나님 아버지의 거룩하신 사랑의 호흡이 들어가지 않은 사람 둘로 나눠진다는 거예요. 노아 때까지. 그럼 창세기 4장부터 5장, 6장까지 읽어봐야 될 거 아닙니까? 많은 사람들이 세상에서 나가지고 800년, 900년 뭐 이렇게 살았는데도 그걸 깨닫지 못해. 왜 그러냐? 사도 바울이 성령 받고 눈이 열리니까 보이잖아요. 가인과 아벨이 있는데 가인은 하나님의 사랑의 호흡이 안 들어간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벨은 동생인데 하나님의 아버지 거룩한 사랑의 호흡이 들어갔다. 그래서 하나님께 예배할 때, 제사 드릴 때 아벨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제물을 드렸다. 하나님의 아버지가 받으시는 제물은 뭔가? 연결이 돼야 하나님이 받으실 거 아닙니까? 아벨의 제물은 믿음으로 드렸다. 이론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아벨은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 제물을 드려서 하나님이 연락하셨고, 가인은 하나님이 받으시지 않는 제물을 드렸다. 똑같은 형제간이니까. 그런데 하나는 받으시고 하나는 안 받으셨다. 그럼 나 자신을 생각해 봐야지. 하나님의 거룩하신 사랑의 호흡이 안 들어온 사람은 아무리 하늘 아래서 가장 좋은 것이라고 피조물이 생각할 때는 그렇게 생각하지.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안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하나님 받으시지 않는 제물을 드리는 게 자연인이다. 에녹도 마찬가지잖아요. 다 800년, 900년 살 때 에녹은 365년밖에 살지 않았는데 세상이 너무 악하니까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했다. 하나님은 어떻게 동행하십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이 호흡이 들어갔다는 얘기. 그러니까 아들 무두셀라는 제일 오래 살았죠. 969년을 살았는데 에녹은 자기 아들보다 거의 한 3분의 1밖에 안 살았지 않습니까? 왜? 세상이 악하니까 거룩한 자가 세상에 오래 존재한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라고요. 하나님께서
데려가셨다 그랬잖아요. 하나님께 데려가셨다 그러니까 휴거됐다. 성경에도 없는 말을 그럴듯하게 만들잖아요. 노아도 보라고요. 노아는 의로운 사람이다. 의인이란 말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다는 거예요. 내가 세상을 물로 심판한다. 멀쩡한 날씨에 천사의 명령에 노아만 믿었어요. 방주를 쳐라. 약속만 믿는 당대에는 노아밖에 없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그 약속이 뭐냐면 물로 세상을 심판할 거니까 방주를 배를 만들라. 노아가 짓고 싶은 대로 진 게 아니잖아요. 사이즈를 다 천사가 명령했어요. 얼마나 엄청난 사이즈냐. 길이가 요즘 우리가 알 수 있는 환산을 길이가 한 150m, 폭이 한 25m, 높이가 거의 5층 아파트 넓이 높이에 그 노아가 자기가 짓고 싶다고 교교를 만든 게 아니잖아요. 천사가 명령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엄청난 배를 짓기까지는 거의 100년이 걸렸다. 100년이 걸렸다. 왜 그랬냐? 노아가 500세 되던 해에 명령이 떨어졌는데 홍수는 언제 났느냐? 600세래. 600세. 그런데 선지자를 통해서 분명히 설명하잖아요. 노아나 다니엘이나 욥이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는 것은 자기 하나 구원이지 아들, 딸들을 구원하지 못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령은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어진 거다. 이 말씀을 잘 아셔야 돼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창조하실 때도 한 사람 한 사람이다. 노아는 완전한 사람이다. 의인이 완전한 사람이다. 왜? 하나님과 동행했다. 하나님과 거룩한 사랑의 호흡이 들어갔기 때문에 완성된 사람이, 노아 시대의 당대에 완성된 사람이 약속을 믿는 의인은 미완성된 상태입니다. 아브라함 보잖아요. 완성된 형상과 우리 형상과 모습을 따라 사람을 만들자. 혼적인 사람은 성령 받아야 완성된다는 거예요. 정확하잖아요. 각자가 자기만 구원받지 그로 인해서 자녀들이 구원받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선자가 얼마나 확실히 설명합니까? 그럼 나 자신을 보여야지. 하나님 아들도 똑같은 말씀하시잖아요. 그 많은 2000년 전에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을 때는 파산 나라에
메덴 나라에서 파산 나라로 패권이 넘어가 버렸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파산 나라에서 종살이 했습니까? 아니잖아요. 패권이 넘어가자마자 코레스 왕이 예루살렘으로 귀환하라. 귀환령이 내려지잖아요. 목적은 뭐예요? 70년 전에 무너진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라. 성전을 건축하라. 약속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483년 후에 메시아가 분명히 오신다. 그 약속이에요. 약속이 계속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창조의 계획은 멈추질 않아요. 이스라엘이라는 독특한 민족을 하나님께서 왜 세우셨느냐? 하나님의 시계다. 시계, 시간표. 여섯째 날 마지막 창조의 완성까지 어떻게 진행하고 계신가? 하나님의 아들이 분명히 2000년 전에 육신 입고 오셔서 하신 말씀인 거예요.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완성되려면 하나님의 아들이 가셨다 다시 오셔야 돼. 다시 오시는 그 기간을 성경은 얼마라고 그러냐? 2000년이다. 마지막 기회예요. 6000년 끄트머리에 다니엘에게 천사가 약속한 것은 한 일에, 한 일회를 70일의 가운데 69일에 만에 하나님의 아들이 메시아가 오셨다가 끊어진다. 그리고 한 일에는 여섯째 날 6000년 제일 끄트머리 가서 한 일회가 걸려 있는 거예요. 그 마지막 한 일회가 뭐하는 기간이냐? 미완성된 하나님의 종들을 완성시키는 기간이다. 자연인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시대를 올바로 알아야 된다. 마지막 남은 한 일회가 여러분과 나하고 목전에 와 있어 지금. 그때는 엄청난 시련이 있습니다. 미가엘 천사장이 통치하는 기간이다. 다니엘 통해서 확실히 밝혀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천사들도 임의로 할 수가 없어요. 통치자, 거룩한 백성을 위한 통치자 미가엘이 통치하는 기간이다. 밝혀주고 있잖아요. 그까지 하늘 아래서 뭐 어느 나라가 패권 국가냐 그거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4대강 마태가 설명하고 있잖아요. 4대강 주님의 족보에 4 여자가 나오잖아요. 그 우리가 역사에서 인류의 발상지가 4대강 유역이다 그렇게 배웠잖아요. 그 4대강이 마태가 말한 4 여인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전쟁을 일으키는 바람을 일으키는 천사에게 미가엘 천사장이 명령하잖아요. 잠시 멈춰라.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잠시 멈춰라. 그 기간이 마지막 기간이란 말이에요. 근데 요한계시록 9장에 가보면 첫째 화가 시작되는데
첫째화가 언제 시작되느냐? 다섯째 나팔 때 시작된다. 나팔지향 있잖아요. 다섯째 나팔. 땅의 깊은 구렁에서부터 메뚜기들이 올라오는데 독침을 가진 메뚜기다. 전갈이 쏘는 독침이 있는 그런 메뚜기들이 땅에서 올라오도록. 그래서 5개월 동안 자연인을 해치지 말라는 거예요. 푸른 것이나 나무는 해치지 말라. 다만 하나님의 종들이 이마에 성령으로 인치지 못한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만 5개월 동안 고통만 줘라. 왜? 돌이키라고. 마지막 기회. 고통스러우니까 죽어야 되겠다. 죽을 만큼의 고통이다. 그런데 죽음이 피하리라 그랬어요. 육신의 고통이 못 견디면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 그 스스로 자살하려고 해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걸 깨달으라 이 말이에요. 그렇게까지 하나님의 사랑의 호흡이 들어간 사람을 끝까지 하나님 버리지 아니하신다. 그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의 호흡이 들어간 사람은 천사가 하나님의 도장을 가져와서 인칠 때까지 멈춰라. 그게 다섯째 나팔이. 그럼 하나님의 종들이 이마에 인치는 역사가 끝나면 여섯째 나팔에는 무엇이 준비되어 있느냐? 엄청난 전쟁이 준비되어 있잖아요. 그걸 유프라데스 전쟁이다. 유프라데스 전쟁. 그 전쟁은 사람을 3분의 1을 죽일 엄청난 무기가 준비되어 있다. 사람이 지금 지상에 약 85억에서 90억 정도 존재한다고 그러는데 3분의 1이 죽는다.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90억이라면 30억이 죽어. 그것이 유프라데스 전쟁이야. 요즘 우리말로 말하면 핵전쟁이에요. 그거 다 준비된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준비해 놓으신 것이 그게 보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들은 뭐라 합니까? 세상 불태우려고 준비해 놓은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이 기회다 말씀드리는 거예요. 엄청난 메뚜기 환란이 오기 전에, 전갈이 쏘는 고통이 오기 전에 지금이 기회다. 기회를 잃지 말고 돌이키라. 하나님 말씀 읽어야 돌이키죠. 하나님 말씀을 읽어야 계명이 뭔지를 알고 책망을 받죠. 하나님 말씀을 안 읽으면 계명이 뭔지를 어떻게 합니까? 그 첫째 계명이 뭡니까? 너는 내 앞에 다른 신들을 두지 말라. 명령이에요. 내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일요일을 지키는 것은 우상 숭배하는 것이다. 태양신을 숭배하는 것이다. 성탄절이다, 크리스마스다 하는 것은 단무수 태양신을 섬기는 축제일이니까 정신 바짝 차려라. 분명히 여러분에게 선포했어요. 듣고 안 듣는 건 여러분 몫이잖아요. 성령 받아 완성돼야 넉넉히 이깁니다.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보라, 내 영을 부어서 내 말들을 알게 하리라.
약속하신 말씀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내가 사랑하는 자마다 책망하고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열심을 내서 회개하라. 말씀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